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저희 KCQ에서는 2주 뒤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VBS가 준비되어 있고, 여름에는 썸머스쿨이 준비되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어른들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 주님을 빨리 영접할 수 있고, 또한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즉 내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열려 있으며 내 심령 또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대하고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판단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순수함에 변질되는 것은 없었는지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본문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말씀하는데 23절에 보면 부자였고 마태복음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는 그가 경건하게 살아왔고,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허전함,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 그 믿음의 개념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과 명예, 권세를 지니고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일에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땅의 것이 먼저냐 하늘의 것이 먼저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본문의 청년은 부자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러한 것만 보았을 때에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대답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을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으십니다. 내가 질문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말한 것에는 모순이 있다. 18절 말씀에 선한 선생님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하는 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냐면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키며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그래 너의 이야기가 맞다. 내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가진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싫어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본문의 부자 청년은 무엇이냐면 같이 섬기고 싶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청년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더 불리고 싶은 이런 부자 청년의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딱 그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재물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완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재물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은 결국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영적인 위로와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부자 청년 관리야, 내가 너의 경건한 모양도 보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너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중심적인 삶에서 그에게 부족한 이웃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KCQ는 많은 것들을 잘 나누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강력함은 잘 먹여주고 안아주고, 여러분들처럼 잘 먹여주는 분이 없을 정도로 참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회임을 저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에게 이웃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들어도 본문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우리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듯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시 되어 있는 분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본문 26절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지금 앞에서 설명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생, 구원을 얻는 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사랑,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나이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사역에 대한 목마름,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교제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신 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듯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사역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복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너희가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확실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 하나하나를 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 그 간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문제는 부자 청년은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 근심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조금 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능력 붙잡고 담대하게 더 거룩하게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밟는 그곳에 어둠의 빛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사업과 직장, 하나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